제목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부터 4절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굉장한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 서론을 잠깐 보고 갑시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있고요. 때로는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집착하는 것은 애착에 대한 욕심이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집착이 되어집니다. 자, 집중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한 곳에 포커스를 주는 걸 얘기하죠.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집착하게 되면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결과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여기는 치유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집착과 집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치유되느냐 아니면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가느냐. 이거는 아무것도 지금 볼 때는 막 재밌고 막 하고 그러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면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오냐면 삶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고 체질되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된 사람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집중하다 보면 계속 보여지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공과 정복의 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고 우리가 본론을 보면서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집착할 것인지 집중할 것인지가 딱 결론이 나버리면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중요한 일은 중요한 사건도 터지고 때로는 문제도 터지고 때로는 위기를 맞기도 하고 또 재앙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와 있을 때 뭐 하면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라 그러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 흑암과 싸울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신분 것을 누리면서 흑암 세력 영적 사실을 보면서 싸우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왔는지 이 기회를 찬스 속에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아, 언약 놓쳐서 그렇구나. 언약이 희미해서 그렇구나. 언약은 확실한데 사단이 방해해서 그렇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이 희미할 때가 있고 언약이 확실한데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죠.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이유를 딱 찾아내야 되겠죠. 이 기회 속에서. 그러면 갱신해야 될 것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전해야 될 것이 보여지죠. 이 갱신과 도전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집중 기도 통해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중 기도가 영어로 말하면 이 concentration prayer 그러는데 이 콘이라는 말이 이 콘크리트도 뭐냐면 이 콘이라는 말이 콘크리트도 할 때 콘크리트 쓰고 콘코드 비행기 알죠? 그때도 콘이 이게 들어가요. 이 콘이라는 말은 거기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섞어서 믹스하는 걸 이제 모든 걸 다 같이 모으는 걸 콘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콘크리트 할 때 뭘 집어넣어요? 모래가 있어야 되고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자갈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막 섞어가지고 딱 했는데 뭐가 되죠? 와 이게 막 집도 그렇죠. 막 아파트도 생기고 막 집도 질 수 있고 건물 세울 때 그 콘크리트가 그런 거예요. 막 섞었는데 엄청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중기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센터 하나님께 중심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모으고 내 생각도 모으고 전부 다 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모든 걸 누구에게 집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죠? 말씀 집중. 무슨 집중이라고요? 말씀 집중. 그 말씀에 집중하는 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네. 그래서 막 소리 질러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말씀 집중하는 거. 그래서 이 집중 기도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로, 그걸 가지고 기도를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뇌에 각인되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생각에 계속 생각하면서 집중하고 있다. 그게요. 우리 뇌의 영혼 속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고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 시간을 가졌어요. 어디서 가졌냐?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전체가 다 같이 한 곳에 오순절날에 이미 이르며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집중의 시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네 번째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게 엄청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성경의 예, 두 번째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바벨론의 왕후가 되었죠. 잘 먹고 살면 좋은데 왕후니까 성공한 겁니다. 신경 안 쓰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모르드게가 또 사람 보내서 얘기하죠.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가 된 거 아니야.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근데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 없이 왕후가 돼버렸다. 죽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도 3일간 기도하면서 그 후에 왕 앞에 나가는데 죽으면 죽으리. 옛날에는 왕 앞에 아무리 남편이라도 왕 앞에 못 나갔어. 왕이 남편인데 나가서 왕이 막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그냥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 부르지도 않는데 왕이 뭐 집에 들어와야지 뭐가 되잖아요. 너무 나라 이게 뭐 이 강대국이다 보니까 엄청난 그 당시 뭐 그 세계를 완전히 장악한 왕이었. 얼마나 바쁘겠어. 그런데 여기는 뭐죠? 자기 하인들과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는 거죠. 이 금식이 뭐죠? 하나님께 모든 말 맡기를 집중의 타임을 갖고 3일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왕후니까 밑에 저기 있잖아요. 시녀들하고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어떤 응답이 왔을까요? 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변해서 에스더를 환영하고 에스더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고 또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거기에 자기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시간이냐? 중요한 일이 생길 때 집중 기도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두 번째 보면 모세가 40일을 금식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뭘 받아오냐면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40일을 금식했는데 얼굴이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보통 웬만한 사람 40일 금식하면 죽을까요? 살까요? 뭐 지진 나갖고 매몰되잖아요.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라 그래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 72시간? 한 3일에서 4일. 그거 넘으면 포기하더라고요. 물도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72시간 지나갔다. 생존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죠. 그런데 모세가 40일을 금식. 우리 생명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힘이 더 생겨요. 몰랐죠? 집중하면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어가지고 예,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며칠간 금식 기도했을까요?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죠? 빵처럼 생긴 돌 갖고 와갖고 이 돌 가지고 네가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돌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버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뭘로 산다고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집중하게 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 금식하고 집중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집중을 잘한 교회가 어느 교회냐? 딱 보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집중 기도의 시간을 참 잘 가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시간과 응답이 오죠. 이걸 했는데 이 집중의 시간이죠. 집중의 시간. 이건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이게 집착하잖아요. 애착과 막 갖고 싶어 갖고 24시간 막 가져야 되는데 막 욕심이 생각나고 그래서 막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둑이 되잖아요. 막 훔치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강제로 내놓으라고 뺐잖아요. 그래서 막 그 일진들이 막 아이들 용돈 막 뺏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영적 문제하고 결부되어져.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여기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누구를 파송하죠?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집중이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만남 속에 예비된 자. 그래서 이렇게 집중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전도팀인데 팀이 구성되는데 어떤 팀이냐? 집중의 시간을 갖는 팀이 구성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팀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시느냐? 두 번째로 예비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지역의 시스템.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이런 만남이 일어나는데 집중 기도에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박수 엘르마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결박됐고 눈이 어두워져 버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총독이 믿더라. 이렇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여종이 온전해집니다. 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 여종이 치유가 되죠. 떠나가니까 또 온전해지죠. 치유되는 역사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우리 총무단에서도 보니까 스님만 전도하는 목사님 계시죠. 스님만 전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경상도 지역에 뭐 구인사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연결되어지는 그 8만 대장경이나 해인사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줄기의 가운데에 그 절에 가서 보면 스님 주지스님 영접해가지고 절간을 교회로 냅니다. 지금 치유센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니까 왜 이걸 등기 이전을 안 하냐고 그 스님이 가서 다 등기 이전해가지고 그래갖고 거기를 치유센터로 해놨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고하는 거 보니까 막 정신 문제 있고 막 시달리고 이런 애들 집중하는데 치유가 다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합숙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미션홈이 지금 필요하게 갖고 그 시설 놓고 기도하고 계속 치유되는데 24시간 예배 드리고 언제 발작할지 모르잖아요. 진짜 집중하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버리면 되죠.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여기는 우상 숭배하고 마술하고 이런 이 우상 문화가 문화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 버립니다. 말씀 운동 아닌 거는 전부 다 힘을 못 써버려요. 그래서 근 5만이나 되는 이 마술하는 책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체험해 버리니까 가짜는 어떻게 하죠? 전부 다 우리가 쏘갔다 이러면서 막 불살라버려요. 그 당시에 이 책은요, 지금 우리는 이 책을 그냥 쉽게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책은 전부 다 손으로 써야 돼. 인쇄술이 발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책이 얼마나, 이것도 막 가죽에다 쓰고 파피루스에 쓰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66권 한 권 이게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마태복음 써도 이만해. 누가복음 쓰면 이만해. 그러니까 구약성경 같은 거는 가죽에다 써가지고 그래서 그 바울이 거기 가면 그 책을 갖고 오라. 지게에다 미고 가야 돼. 책을 갖고 와. 회당에서 성경 이렇게 읽으려면 두루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 꺼내가지고 쫙 펴가지고 읽어야 이거 한 장도 다 안 들어가. 가죽에다 써보세요. 마태복음 1장이 가죽에다 양가죽에다 쓴다. 마태복음 전체를 못 써. 하나 쓰지 한 장 쓰고 나면 둘 말아가지고 옆에다 놓고 또 하나 쓰면 둘 말아가지고 또 옆에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마태복음을 가져다 달라 그러면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양가죽 28개를 메고 가요. 한 장에 하나씩만 썼다 그래요. 바울의 편지 이렇게 그 책 가득 그 양가죽에 쓴 그 편지 갖고 오라. 이게 옛날에는 요즘 종이에다가 막 써서 보니 요즘은 종이도 안 써요. 그냥 폰으로 해가지고 슉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착해 있고 가고 전 세계 다 그렇게 가는데 옛날에는 편지를 써야 돼요. 그 옛날에는 가죽에다가 글을 썼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책값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값이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글을 파야 되고 새겨야 되고 그 가죽을 또 말아서 보관해야 되고 근데 그 비싼 책이 뭐냐? 마술을 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 책을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서 응답 받아버리니까 전부 다 불태워버렸다. 뭐가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집중을 안 하면 그게 치유가 잘 안 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한번 붙어보겠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기도를 하고 아픈 데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그래서 이 집중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예수가 누구죠?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이름 안에 있는 삼중직이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이 삼중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러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중을 했다. 어떤 것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생겨.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버리면 그걸로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오력이 회복되는 거. 그렇죠? 공부 잘하고 싶다? 이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 사업도 우리의 업도 모든 직장 생활도 모든 삶을 이 힘을 가지고 이 집중 기도하면서 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게 되면 완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 이름이면 여러분 지역의 가문에 뭐가 꺾일까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참 잘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네 번째로 우리
시와 주님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느냐? 집중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6시부터 6시 30분에 마치고 45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우선 타임에. 근데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 집중해도 그날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날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날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드 임만의 원네스가 됩니다. 이 축복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천사를 보내서 기도하는 전도자의 모든 것에 천사를 보내서 앞서 보내서 도우신다. 우리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겠죠. 보좌와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얻어맞고 약하고 속상하고 막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에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보좌와 소통되어지면 누굴 부르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 못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딱 부르기만 해도요, 주위에 힘 있는 애들 꼼짝 못하는 이렇게 엄청난 권세, 보좌의 소통.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 내가 기도만 하면 사단이 꺾인다. 아무리 강한 자, 그 일진이 와서 돈 뺏으려고 그러는데 배후에 사단을 계속 그리스도를 꺾고 있으면 못 건들게 돼. 우리가 누구죠? 복의 근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가 이런 신분과 권세가 이미 주어졌어. 그러니까 보좌의 소통을 누리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너를 저주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 저주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축복하겠다. 이 신분이라는 이 정체성은 어마어마한 정체성입니다. 기도 아직 안 했는데도 이걸 미리 줘놓고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은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진짜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받으려면 누구 믿어야 되죠?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러한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하나님이 최고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청주에 가서 1박 2일 동안 이제 절대 영어 연수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영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거기 온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 60 넘은 사람 막 20대 때 10대 때 영어 잘하고 싶었는데 꿈을 못 이뤄갖고 이제 60 넘어갖고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아. 절반 이상은 60이 넘은 것 같아. 깜짝 놀라. 불신자들도요, 도전하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모세도 80에 쓰고 갈렙도 85세 때 썼는데, 벌써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버려야 돼. 몇 세부터가 할머니입니까? 몇 세부터가 할아버지입니까? 유엔에서 정한 기준은 75세래. 70세 아래로는 전부 다 청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 80 이하는 전부 다 청년이에요. 80이 이제 제대로 어른이 돼갖고 쓰인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그랬고, 갈렙을 보니까 그래. 이제 어른 된 게 80이에요. 80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일해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충격받은 일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레이건 대통령 나이를 제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레이건 대통령 나이 때 저희 할아버지 나이하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똑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나이가 74세, 레이건 대통령 나이가 74세 때 대통령 되겠다고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74세 때 완전히 할아버지 돼가지고 일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레이건은 그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충격 먹은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 74세하고 미국 사람 74세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나이는 똑같이 먹었는데 달라. 한국 사람은 완전히 할아버지고 미국 사람은 완전히 대통령 되겠다고 청년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모세는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근데 우리 시화정은 80도 안 되는데 할아버지가 계셔? 말도 안 돼, 이거. 오늘부터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청년이다. 네. 어떤 때는 아직 시집장가도 안 되는데 벌써 내 늙은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못해요. 안 돼요. 이게 늙은이 생각. 애늙은이라 그러죠. 몸은 청년 10대인데 생각은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게 애늙은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핑계댈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우리가 이 진짜 중요한 이런 신분과 권세 주신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요. 한 사람은 전도할 때 한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이 결혼하면 후대, 자녀가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업이 있어. 하는 일이 있죠. 업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 이 사람과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다 살까요? 못 살까요? 다 살리게 돼. 그래서 한 사람이 5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 한 지역에서 하게 되면 지교회. 업을 가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전문교회. 후대 살리게 되면 미션은. 가정 살리게 되면 뭐죠? 미션은.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살리면 다락방. 그리고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을 전달하면 팀사역.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집중 속에 있으면 어떤 것은 생명에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홍 권사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아들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7월 달에 결혼한다면서 목사님, 어머니 다니는 교회 목사님 보고 주례를 쳐달라고. 그래갖고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주례 서달라 그러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 결혼할 사람도 자기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에 같이 예배드리고 구경만 하는 줄 알았는데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례도 서달라 그러는데 우리 홍 권사님 기도가 응답돼요. 한 사람이 교회도 잘 안 나오는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례 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례자 교회 목사님 하자 이런 얘기 아예 안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목사님께 주례 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흘러가는구나. 복음이 들어가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집중하는데 어디가 집중했느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집중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에. 그렇죠? 모든 현장을 정복하게 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가 집중이 필요하냐? 이거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면 모든 성도들의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237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교회 집중을 통해서 여기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니까 마게도냐가 살고 로마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교회가 살아나니까 237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딱 집중해버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게 집중이라는 이 시간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 영적 통신용입니다. 옛날에 이거 가지고 파수꾼이라는 말 썼어요. 빛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통신병이 뭐죠? 하나님과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러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기도는 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마다. 통신병이 뭐죠? 본부에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말씀과 언약을 전달만 했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북한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렇죠? 선교사님들 나라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환호문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흑암이 계속 무너지게 돼요.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0 제자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돼. 목사님 대만 들어갈 때마다 갔다 오면은 캠프했는데 영접도 일어나고 근데 한 학기 지나면 하나도 없어. 또 가면 또 없어.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 우리 코로나19 전에 바로 또 갔다 왔잖아요. 대학교 1학년 되는 친구를 그 학교에서 만났는데 안석이라고. 그 친구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나. 거기 교회를 찾아왔어. 이모하고. 이모는 타이피에서 만나는데 국회의원에서 대만 나라 재정, 나라의 살림을 주관하는 부서에 어마어마한 엘리트죠. 수조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 조카가 동해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따라오라니까 따라와. 길에서 만났거든요. 대학 캠퍼스 안에서. 따라와 우리 저쪽 카페 가서 얘기하자. 순순히 따라왔고 복음들을 그냥 용접해버리고. 그런데 타이페이 가서 이런 분 만났더니 이름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엄마 우리 이모인데 이러시네. 나중에 이제 우리 집회 때 또 만났는데 같이 키가 뭐 엄청 커버렸어요. 그러더니 호주에 유학 간다. 유학생 선교사. 우리가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중에 또 이제 그 여자 학생은 또 그냥 그 대학 캠퍼스 안에서 만나갖고 영접했는데 그 대만 총신을 졸업 만나가지고 너무 멋있어.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흥 가정 행복 상담소 가지고 계속 24 기도하면서 내가 현장 뛰어야 되겠다. 그러면 대만에만 그런 제자를 붙이느냐? 아니죠. 한국에도 있죠.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고 붙이실 것이다. 근데 이제 하나님 팀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팀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그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7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디모데죠. 디모데와 우리 신라가 고린도에서부터 고린도가 아니고 이제 거기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와가지고 바울하고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성령이 우리 기도해 주잖아요. 그 힘이 생겨버려요.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힘이 되어져 버려서 같이 기도해 주면 이런 일이야. 또 모세도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뭐 했을까요? 모세의 팔을 붙잡고 양옆에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게 집중기도.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럼 보이잖아요. 그게 막 밑에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팔 아파갖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막 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탁 붙잡고 모세 팔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완전히 이겨버려요. 기도가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목사님이 손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막 같이 이 새벽에도 저녁에도 같이 기도한다. 이거는요.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오늘 우리 기도의 집중 기도의 능력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